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너무나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묻는 믿음 이야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묻는 믿음 이야기.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선조들에게 듣는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방송을 보게 되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가운데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에게 당신에게 바다는 무엇입니까? 묻게 되면은 많은 어부들이 다 제각각 자기가 느낀 대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이 생겼다, 나 믿음이 있어요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가 또 안 살았다가 또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겼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후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많은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종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에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하는 것처럼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실상은 현재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실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면밀히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유추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도자들이 많아서, 선교사들이 많아서, 목회자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전도한 사람은 먼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믿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전도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어떻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보이지는 않는데 실존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영적인 실존하시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의 내용 안에는 나한테, 자식이 없는 나한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약속. 네. 무슨 약속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영적인 실존하시는 분명한 신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놀라운 은혜가 됐다라는 것이죠.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이런 가운데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한 것보다는 그 동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깨트려지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는 일단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신뢰가 돼서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분을 너무 신뢰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지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내 모든 것이 있는 곳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설었던 것이지. 낯선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낯선 곳에 가니까 내 숨겨진 내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내를 이제부터는 아내라고 하면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새록새록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롯과 함께 나왔는데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쪽박을 쳐야지 맞는데 육축과 그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너무 육축이 많아서 너무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자산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롯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느 정도 거부가 됐냐 하면은 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내 개인 군사가 318명이 됐었어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믿음의 여정을 길을 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거부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본질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자녀가 없었던 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쫓아서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거부가 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아들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아직 그 아들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이루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미 있는 충성스러운 신복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그냥 이런 예배당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니까 그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들을 있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수많은 내 후손들이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약속이 되는 것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에 약속한 것을 지금도 유효하게 지금도 내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실상으로 인생의 길을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거부가 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것이지요.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 품 속에 늘 있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그래도 조금 힘이 남아있을 때 한번 해봐. 당신이 한번 이뤄봐.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싫어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라의 말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라를 통해서도 약속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데 사라는 그 약속의 일깨움을 받았을 때에 장막 뒤에서 호호호호 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토지역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 믿음의 출발은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쯤 되니까 나이가 이미 노쇠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이루시게 될 일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잠시 처음에 교회 좀 다니다가 이 교회 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를 바꾸고 철새 신앙이 돼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쫓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시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사람에게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는다고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이 시대 사람들 믿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확신을 가지세요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확신.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확신에 동의를 해주실까요? 많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손들을 듭니다.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무엇을 근거로 한 확신이냐 이거예요. 근거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될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알고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쫓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바라는 실상이 없고 바라는 실상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믿음에 대해서 들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선조들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왜? 믿음으로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본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교인이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되지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정상적으로 여기게 되니까 이 모습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해석들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자기 삶을 합리화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바라는 실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게 될 때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게 되는 행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 하면서 얘기할 적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을 잘 몰라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어떤 행동들,
믿음이 있어요라고 여기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 하는데 믿음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게 하는 행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열심히만 했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 내지는 많은 교인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 하는데 믿음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나 교묘해져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영생은 좁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키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 타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야 혼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그나마 혼자 남게 되면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에 혼자 그러고 사는데도 세상의 분위기와 타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증언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던 시대에는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서 살던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어느 순간에 아합이라는 소문난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 악한 왕이 악하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악한 왕이니까 악한 열매로 악한 악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악처. 그래서 바알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을 하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왕비가 된 이후에는 그나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만한 사람들 미리미리 다 죽여서 이제 나 혼자 남은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 왕비가 된 이후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풍요의 신이면서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모든 형통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셨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왕비가 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하면서 바알신이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톤조톤 그렇게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신이라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도 지금까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저것들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가져버리네 하면서 화가 나서 엘리야가 저것들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하네요. 아예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됐다. 엘리야가 아예 비를 내리지 말아 주세요. 이 의미는 바알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류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비도 내려주시 마시옵소서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바알이 하나님일까?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은 없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쪽에 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분위기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신 정도로만 아는 것이죠.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들도 동일하게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믿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의문이 나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시는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거를 보고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세상에 선포하고 그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엘리야의 믿음으로 산 엘리야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몇 사람을 추려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의인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물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욥이 지금 믿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욥에게 허락한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보고 네가 한번 무너져봐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허락을 받고 욥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마귀가 움직여요. 마귀가 독단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막 움직이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가 시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네가 아무리 시험할지라도 내가 허락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해시키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자꾸 믿음 얘기하고 우리의 열심히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있잖아 이렇게 여기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제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마귀가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욥을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만 마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만 마귀가 있었을까요? 이 시대는 마귀가 없을까요? 마귀는 이 세상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 언제나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철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일부러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늘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은 네가 시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늘 어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을 때 산자가 돼야 돼요. 산자는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산자예요. 언제나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산자인 것입니다. 산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산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돼야 돼요. 죽어 있으면서도 믿음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로 살 때에 반석에 세워진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데서 아브라함의 노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러면 믿는다라는 건 특별한 사람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걷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다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영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았다고 여기기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영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육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아요. 육 때문에 믿게 되면은
발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살아나게 됐던 것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삶의 본질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선조들의 이야기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생겼다. 그 실상을 통해서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증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 자로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뭘 이루시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현장에 물론 잠시 도망은 갔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 본질을 보고 듣고 만진바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먼 훗날에 믿게 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건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데서 우리가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 훗날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대답하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나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우리 고백했잖아 해서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린 자유다라는 거지. 자유. 그래서 우린 자유롭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지.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적인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듣고 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이미 과거의 일이란 말이죠. 과거의 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 있게 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했을 때 믿음은 이미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게 될 일인 것입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바라는 실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라는 실상이 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에 살았던 그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케 하셨어요. 이미 과거의 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된 일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있게 될, 미래에 적용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건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실상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과거에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됐다고 하면은 과거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이 된 말씀으로 약속이 된 것이라면 그 약속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아 나를 위해서 이미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나의 인생에 있게 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 사복음서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이 허락된 것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가 죽으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죽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삶.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거듭남이 뭡니까? 이제 거듭남은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분을 알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나는 하나님 우편에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의 영적인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냐. 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 믿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확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지라고 착각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 그랬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살렸다는 거예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목적 없는 신앙,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믿는 거지. 그래서 육에 속한 믿음은 이제 수십 년을 믿어도 주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믿음은 오늘날은 바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따지지 말고 믿어. 무조건 믿기만 해. 뭘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쫓는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알게 된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이와 같이 알고 이 믿음에 새롭게 반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